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율법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613개의 그 순서대로 다 외워서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전문가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보시오, 예수 선생. 당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한 가지 물어보겠소. 613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고 가장 작은 계명이 뭐요? 예수님이 613개의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그 세치까지 부치까지 다 외우고 있지 못하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잖아요. 막 선생님이라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 쫓아다녔잖아요. 배가 아픈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사들 종교주자들이 저를 어떻게 하면 좀 고랑탕을 먹여가지고 저거 가짜야 저건 아니야 라고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이걸 알겠어? 모르겠지. 자신만만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그냥 두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 위에 문장을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어떠고요? 어떻게 하다고?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뭐죠? 이웃 사랑이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거기에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 이웃 사랑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동일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셔요. 한 번 더 강조하셔요. 첫 번째 지금 37절부터 39절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앞선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40절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시약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오경.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모네스라고 하는 랍비가 613개의 계명을 그 속에서 찾아냈다고 정리했다고요. 그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지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선지서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둘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와 고아, 창녀와 세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침을 뱉었어요. 그들은 영원히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옥의 불쏘시감이라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갔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야.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감격이 너무 큰 거야.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말을 좀 실수했잖아요.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모로 헌신한 거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 그렇게 헌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 평생을 주님께 보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명절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내 생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야속한 남편을 위해서 나머지 내 인생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수치로 100이라고 할 때 이웃 사랑의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 정도 될까요? 너무 점수가 후한가? 그래, 우리 뭐 가족이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뭐 한 80%, 90% 좋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예수 가족은 한 몇 점쯤 될까요? 몇 퍼센트? 50%? 그러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전혀 모르는 이웃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0 중에서? 상대에 따라 치수가 달라지지 않나요?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크기와 질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강령,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도 주를 위해 남은 내 생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그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진리 아닙니까? 누가 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똑바로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교나 유교를 믿는 윤리 도덕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성찬절 카드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엑스마스.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엑스마스. 왜 엑스마스라고 써요? 크리스마스라고 안 쓰고.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것은 영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원문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저기 여러분 보이는 것 같이 크리스토스라고 써요.
앞에 X자를 헬라어로 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X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마스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헬라어의 첫 글자 머리를 써서 키마스,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 엑스마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X자는 어떤 게 정상일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이게 정상이죠? 어떻겠습니까? X자는 두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교차점도 같아야 돼요. 정중앙이어야 돼요. 자, 이러면 이건 우리는 X자라고 하지 않죠. 다음 그림. 네, 또 이런 걸 우리 X라고 하지 않죠. 어떤 게 X입니까? 네, 위에가 X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정중앙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X자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정중앙에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X자의 상단과 하단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상단과 하단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X자의 정중심에 있는 저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왜 X자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정중앙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 글자가 너무너무 이해도가 좋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랑이 완전하고 퍼펙트한 거죠. 이것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정확하게 100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와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저 옆에 삼각형으로 그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백이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10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완전하게 흘러내려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와 연합되어진 성도들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사랑이 100이라는 수치만큼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논증을 해보자고요. 진짜 그런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을 바꿔주세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는 내 사랑하는 종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그 현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둠이 임했다는 얘기는 껍데기만 보면 뭐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가 보다가 아니라 저게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구름이 가렸다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안 보이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가,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갈려주려고 보여주신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어둠이 갇혀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왜 어둠이 깔리고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까 그림의 X자 띄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정중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만,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흘러가듯이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동일하게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되긴 좀 덜어 되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같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는 것만큼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띄워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잖아요.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100% 받으시고 100%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분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나도 100이라는 수치만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만큼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밑에서 위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10밖에 안 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는 10밖에 몰라. 그러면 얼마만큼 흘러가 있어요? 얼마만큼 흘러갈 것 같아요?
100만큼 흘러간다고요? 그게 사기요. 그거 착각이라고. 그게.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널 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X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듯이 은혜와 그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면은 나는 그분을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 사랑하십니까? 명절이라서 시어머니 얘기하는데 얼마큼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양이에요. 거물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자고 결혼한 아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요? 얼마나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과 질인 거예요. 신앙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오늘과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요? 얼마나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의 질이에요. 양과 질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100%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어째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지난날 내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 때문에 그럴까요? 내 욕심, 내 탐심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면 그것이 맞다라고 끝나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정말 근본적인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찬송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뭐 고난 중간에 영상 보면 눈물로 좀 이렇게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정이지 예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와 같으니라.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두 개가 동등하다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요. 인풋이 100이면 반드시 아웃풋이 10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일을 아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시누이가 너무 믿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엄마 아빠가 너무 야속하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습니까? 사랑은커녕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잘하는데 다른 아이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주장만은 내 자녀가 너무 멋지고 당당하게 보이십니까? 자기 것 나누어주고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는 내 자식이 한심해 보입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부모예요. 그게. 그 예수 없는 부모라니까요. 부모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받은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랑은 동일하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라보시면 돼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사랑 못하는데 얼굴 한 번 못 본 이웃 사람들 가당키나 합니까? 그거 돈 10,000원도 절대로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생명을 줘요? 무슨 생명?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광고드렸던 영월 마착교회 8월 셋째 주에 교회 휴가 주간에 제가 장거리 해마다 여러 해를 그렇게 해왔는데 장거리 신방 스케줄을 잡았는데 의정부로, 춘천으로, 영월로, 횡성으로, 일산으로, 양평으로, 일산으로, 군포로 오는 여정이에요. 한 1,000km 뛰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 영월에 부산에 있던 목사님이 영월 산골짜기 교회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12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갔고요. 이 목사님이 신방이 있어서 좀 12시 넘어서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이제 교회에서 좀 손님이 오실 거니까 좀 맞이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당 마당에 차가 딱 들어갔는데 외제차가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어떤 분이 문을 슬 열고 나오는데 할아버지더라고. 할아버지. 맨 노인네가 나오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목사님 신방 가셔서 좀 늦는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교육관입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교육관이 아주 깨끗하게 잘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관 좀 보여주세요. 제일 오른쪽 밑에 겁니다. 오른쪽 밑에 거. 저 보이는 오른쪽 밑에 그림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깨끗하죠? 예. 새로 지어서 그래요. 속은 그냥 있는데 껍데기만 새로 씌운 거예요. 속은 그냥 있고 껍데기 새로 씌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나씩 건드리다가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서 집 위에 집 하나를 더 씌운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작년 12월 17일에 이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교육관이라고 예배드리고 밥 먹자 그래서 모였는데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제일 젊은 집사님이 72세. 제일 젊은 집사님 72세. 17분의 성도들이 72세부터 90 넘은 노인들 17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과거에 영월 지역 탄광이 활성화될 때는 성도가 많았대요. 터가 넓더라고. 가보니까. 이 교회가 몇 년 된 교회냐면 74년 된 교회. 저 교회 건물은 목조 건물이에요. 네. 아마 저 교육관도 74년 된 것 같지는 않고 저기 뭐 판넬로 진 거 보니까 몇십 년은 됐겠죠. 너무 추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 근데 그거는 추운 거는 좀 그래 둘째치고 화장실이 남녀 공용 퍼스식 화장실이 바깥에 한 건데 이 목사님이 야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노인네들이라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엉덩이 내리고
그 야외 화장실에서 말이 안 된다 싶어서 화장실 내부에다 좀 만들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교육관 저쪽 오른쪽 뒤편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 한 300만 원 주면 화장실 만들 수 있다 그래 시작을 했는데 이건 뜯으면 여기가 부서지고 뜯으면 저기가 부서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기술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좀 안에를 따뜻하게 하고 시설을 좀 개소하려면 이걸 무너뜨리면은 다시 못 짓는다. 왜?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시골은 다 저거 판넬을 친 거는 다시 못 짓는다. 근데 뒤집어 씌우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들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정보를 줬나 봐요. 그래서 저 위에다 뒤집어 씌운 거야. 안에다가 저 뒤편에다가 평수를 좀 늘어났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화장실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하냐면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저거 뒤집어 씌우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라 했는데 헌금이 1,000만 원 나왔대. 1,0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꽁조는 거 있잖아. 그 이제 헌금한 거야. 그 2,000만 원이 모자라잖아. 그거 큰일 났잖아, 이거. 어떡하냐고. 이 목사님이 2,000만 원 빚내서 공사비 줬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 난리가. 이거 제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는 그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기다리는 동안. 세상에. 우리 교회가 74년 됐는데, 평생을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목사님은 처음이다. 부산에서 사례비도 많이 받다가, 그거 다 포기하고, 사례비도 몇 편 안 되는 이 시골 교회,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직 나이 60이 안 됐으니 젊었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젊었어. 제일 어린 성도가 72세라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먼저 있던 목사님이 어디 딴 데로 가셔서 목사님도 없었대. 그냥 막 이 집사님이 막 감동을 해갖고, 안수 집사라더라고, 안수 집사. 감동을 해갖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보길 처음 봤다고. 이해가 되긴 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막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게 막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오자마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이 노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식사하냐고. 그랬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 맞긴 맞구나. 오랜만에 보긴 봤는데, 역시 살짝 미친 인간이 맞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온 김에 저기 예배당 좀 구경 좀 해봅시다. 그 소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배당에 보고 싶더라고. 그 소리 안 하고 그냥 고장 갔어야 되는데 괜히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시골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갔어요. 겉모습은 멀쩡하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르더라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2번 사진. 예배당 들어가는 저 현관문. 시골 교회답다. 좋네 하고 들어갔어요. 예배실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면이고 또 그 다음 사진 뒷면. 뭐가 안 보이죠? 그때가 8월 달이잖아요. 8월 셋째죠. 여기 딱 들어갔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 너무 더워. 근데 여기 둘러보니까 에어컨이 없더라고. 이 집사님 미안한지 덥죠? 목사님 그래서 열심히 저 선풍기를 틀러 다니더라고. 아이 괜찮아요. 안 덥습니다. 덥긴 무지 덥지.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춘천서부터 그냥 막 내달려서 갔는데 250km를 힘들더라고. 땀이 줄줄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에어컨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기 뭐 우리 주일날 선풍기 틀고 예배 드릴만 합니다 그러더라고. 에어컨 없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나 했더니 에어컨 사주나 보다. 여름 캠프 마치고 돈 조금 남았는데
이거 왜 돈을 남기셨을까 했더니 이거 보태갖고 에어컨 사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의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조금 몇 분 남았다고 그것도 발라 드시려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 양쪽에다 에어컨 2대 해주면 노인들이 이 속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갑시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에어컨은 괜찮아요. 그건 뭐 그냥 참으면 되는데 이거 지붕이 천장이 어느 날 무너질지 모른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합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장이 여기 이렇게 나무로 매달아서 지지를 하거든요. 우린 천장이 없지만 여기 에어컨 지지하듯이 이렇게 딱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74년 된 목조 건물이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주저앉은 거야. 그러면서 외부에서 기술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면 확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에어컨은 없어도 죽지는 않는데 천장 무너지면 노인네들이 바로 천국 간다 이거야. 아니 참, 도대체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천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천장을. 진짜 천장이 저렇게 생겼더라고. 또 한 장이 있죠 사진. 천장이 저렇게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벌어진 거야 저렇게. 이거 어떻게 해? 하여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내가 목수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대화를 마치고 교회로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목사님 지금 진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진주의 어떤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글로 가는 거로 확정되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오랜만에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영혼의 맞단 소리고 오랜만에 들었어요. 왜 진주에 안 가고 진주 사역 왜 그만두고 여기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뭔데?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어. 요즘 시골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도 시골 교회 가라 그러면 죽어도 안 간다가 다 도망가는데 아니 어쩌려고 애 넷을 데리고 여기 왔어? 내가 물었어요. 그게요. 지금 저 이사 가려고 짐 보따리 싸고 있는데 그의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애가 몇이에요? 묻길래 뭐 아들이 넷이니까 넷이라고 해야죠. 뭐 그래서 아들 넷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 끊었대. 그 다음날 며칠 있다 전화 왔대. 목사님 저기 죄송한데 당회에서 청빙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더래. 왜요? 그랬더니 아이들 4명 교육비 감당할 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빙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가지 말라나 보다 안 갔죠.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불임부보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목회하는데 아이는 키워야지. 그래야 부모가 돼야 아이들도 섬기고 하지. 그럼 뭐 꼭 뭐 우리가 당신 속으로 낳아야 자식 아니잖아. 하나님 허락하면 우리 자식이지. 그래서 아들 둘을 입양해서 키운 거야.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생겼어. 그래서 둘을 낳아서 아들이 넷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쫓겨나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산에서. 근데 조그맣게 이제 예배당을 얻어갖고 예쁘게 시설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시설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제 막 성도들도 그냥 뭐 10명, 20명, 30명 막 늘어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대. 김 목사 여기 뭐 시골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난 여기 열심히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글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저 교회도 안 보내고 개척을 해서 개척했는데 이거 때려치고 글로 가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17명의 성도들이 노인들이 시골에서 목회자가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야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거긴 갈 사람이 없는데 네가 좀 가면 안 되냐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라면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하고 이제 교회를 내놨대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자기 여기 계약하자고. 그래서 보증금이야 뭐 집전에도 받아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시설비를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이 시설비요? 이게 다 하나님 것 때문에 나한테 돈을 주려고 그래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거 하나님 거니까. 그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17일 날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라. 잘했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뭘 도와주냐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한 팀을 제가 이제 붙였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뭐가 안 맞아.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고상범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전화 걸었어. 목사님 이만하고 이런 시골 교회 있는데 이거 리모델링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만한 선교단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더니 좀 기다려봐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더니 좀 이따 전화 왔어. 그러더니 이철용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여기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더라고.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그 단체에 잠깐 제가 활동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팀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결론만 얘기할게요. 처음에 붙였던 분은 재료비 1,000만 원, 그러니까 목공공사만 재료비 1,000만 원이고 그다음 인건비가 1,500에서 2,000만 원 나온대요. 그리고 전기공사 해야 되잖아요. 바닥공사 해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한 5, 6천만 원 나오겠더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최종적으로 목사님 인건비는 안 받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재료비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벽체가 보온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보온재를 다 벽체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벽 마감을 해야 돼요. 천장을 뜯어내고 천장을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했어. 내가 좀 힘들어도 비용을 줄입시다. 일은 빠른데. 그러니까 천장을 앞에만 뜯어내고 뒤는 안 뜯어내고 일일이 다 수평 잡아서 보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인건비는 들어가도 돈을 안 받으니까. 근데 다 뜯으면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 처음엔 다 뜯는 걸로 했어요. 근데 그 목공 팀장 하시는 집사님이 내가 고생하죠.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가 시골교회 돈 없는데 일 좀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다 뜯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진 거를 갖다가 수평 잡아서 이거 다 보강하려면 그게 더 어렵지. 그래서 자그마치 2천만 원에 재료비 2천만 원만 들이면 강단도 새로 다시 하고 천장도 다시 보강해서 다시 하고 벽체도 다 다시 하고 바닥도 다 깔고 뒤에 벽 털어갖고 유아실도 만들고 이쪽 벽 털어서 로비도 넓히고 앞에 아까 보셨던 그 문짝 있죠? 그것도 다 갈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9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사진 하나 띄워줘봐요. 본당 전면에 사진. 철거하려면 또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철거는 여기 경험 있는 분 한 분이 좀 도와주면 우리 젊은 사람이 힘 좀 쓰면 되잖아요. 처음에 저 천장을 다 뜯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저거 안 뜯기로 했어요. 뜯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뜯으면 일은 늦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나 재료비는 안 들어가. 그래서 저기다가 저 위에다가 마감을 다시 하는 수평을 잡아가지고. 근데 저 앞에 강대상에 지금 커튼 쳐놓죠? 이건 다 이제 철거할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옛날 시골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앞에 커튼 치면 문도 있는데 저거 다 털어낼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천장 털어낼 거고. 그 창문이 지금 양쪽에 4개씩 있어요. 8개. 앞에 하고 제일 뒤에는 그냥 막을 거예요. 단열 때문에. 가운데 2개 창문은 뜯어낼 거예요. 그 뒷면. 네, 뒷면에 왼쪽에 보면은 창문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뚫어가지고 창을 낼 거예요. 오른쪽은 다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저기 있는 직기를 다 치워야 돼요. 제일 젊은 성도님이 72세밖에 안 됐어요. 못 들어. 허리 다 부러져. (72cm) (74cm)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난 한 살이라도 줄여야 되잖아. 저거 다 드러내고 저기 아니면 날로 선풍기 다 철거하고 앞에 앞면 사진 앞면 저 광대상 다 드러내고 싹 드러내고 바닥에 비닐장판 싹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벽체 헐어내고 천장 헐고 양쪽에 창문 4개 뜯어내고 거기까지 해주면 나머지 뭐 이렇게 기계를 써서 철거하는 부분은 우리가 못하니까 그 목소들이 와서 해주신다니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진행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게 하루에 우리 청년들이 다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천장을 다 안 뜯어서 그러면 일은 많이 줄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없는 청년들이 가가지고는 위험도가 있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우리 신인철 집사님이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감독을 해주셔야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영철 집사님도 같이 가주시고 이광호 집사님도 가주시면 좋고 아무튼 그래서 운전 담당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집통짐에서 교회 건축을 해봤고 또 어느 교회 100평, 105평인가 예배당을 제가 공사해 주는 일이 있어요. 공사해 드린 일이 있었어요. 돈은 제가 내고 했지 공짜로 해주는 건 없었어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할 때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곳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거 인건비 제가 볼 땐 최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나와야 돼요. 저거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비 가지고 가는 목수 오야지는 하루에 요즘 일당 최한 5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냥 일반 목수는 35만 원씩 40만 원씩 줘야 돼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돈 하나도 안 받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경비 쓰면서 장로님은 밀양에서 온답니다. 밀양 5시간 와야 된대요. 그 목공 팀장 집사님은 영덕 영해에서 3시간 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2시간 반 내려가고 중앙고속도로 거기는 3시간 올라와갖고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죠. 전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을 만나고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번 일에 우리 같이 한번 또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2대면 돈이 좀 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헌금해서 그 일까지 우리가 감당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둘이 다 동일한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내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야? 아니에요. 주님 왜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그 사는 것을 아는 것만큼 세상을 흘려보내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본질이에요. 예수 없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영혼의 모든 갈증은 돈이 다 해결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나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분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으니까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했던 그 돈,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는 것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더 알아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 행함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흥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40년, 50년 예수 믿고도 가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말씀 채우는 것이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으라고 하는 심정으로, 죽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시도라도 해보고 첫발이라도 내디딜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많이 힘드시나요? 시골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서 괜찮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